매사 이렇게 무상식이야, 무개념이야. 너 때문에 화가 나. 너는 항상 그랬어. 여기서도 관계는 파괴되기 시작해요. 왜? 이 세대가 다 악해져 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섬김을 은혜로 안다라면 여러분 주위에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요. 반응할 수 있는 언어로 해야 돼요. 네. 반응. 어서 오십시오. 편안히 모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아이 좋아. 행복한 관계 시작은 나로부터예요. 그 사람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반응해 주세요. 산사색 행복을 위한 관계 기술 많은 시청 바랍니다. 저는 하남세계명교를 담임하고 있는 차영아 목사입니다. 이번 4주간 행복을 위한 관계 기술이란 주제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같이 공부하며 같이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는요. 행복한 관계 시작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같이 좀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같이 외로워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공동체 같이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인간의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외로움입니다. 절대로 홀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같이 어울려 산다는 것은 굉장하게 큰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내가 기대한 만큼, 내가 사랑한 만큼 또 어떤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디 공동체에 사랑하기로 우리가 문을 연다는 건 그리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 보면은 상처를 받았다라고 하는 종류가 많이 있지만 특별하게 여러분이 깊은 상처를 받는 것은 가장 여러분이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부모이기도 하고 남편, 아내, 자녀. 우리가 신호등 앞에 많은 무리들 사이에 있으면서 옆에 있는 사람이 기분 나쁜 말을 했다고 평생 곱씹어서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잠시 좀 기분 나쁘고 지나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했던 사람에게 받았던 한마디의 상처는 참 오래 곱씹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자꾸 그 말을 묵상하다 보니 내 마음의 문이 닫혀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결정을 하게 되죠. 첫 번째로는요. 나는 이제 누군가하고 사랑하지 않을 거야. 나는 마음의 문을 닫고 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한 사람은 나는 외롭게 살기는 못 살아. 그 고통이 너무 힘들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내가 누군가에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겠지. 그래도 나는 다시 도전해 볼 거야 라고 생각하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부류는 다 온전하지는 않아요. 우리 안에 죄가 있고 우리 안에 뭔가 거슬림이 있으면 예민해지고 짜증나고 분노하고 너 때문에 내가 죄를 저지르게 됐어. 책임을 전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관계 파괴의 시작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이 홀로 있는 것,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을 좋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It is not good for the man to be alone. 홀로 있는 게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를 도울 배필 여인 하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 가정이라는 공동체, 부부라는 공동체는 너무 사랑했습니다. 당신은 나의 뼈 중에 뼈요. 당신 나의 살 중에 살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 안에 죄가 들어오는 순간에 너 때문에 내가 죄를 저지르게 됐어. 뱀 때문에 제가 죄를 저질렀어. 당신 만든 저 여자 때문에 핑계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책임을 전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관계 파괴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죄가 있으면 원망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죄가 있으면 마구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남편이 화를 내거나 아니면 술을 마시고 날 때 당신 왜 그렇게 화를 내냐고 당신 왜 그렇게 술 마시느냐라고 말하면 이런 못된 말 하죠. 너 때문에 화가 나. 난 이런 말도 합니다. 내가 술 마신 이유는 너야. 너가 나를 화나게 했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럴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은 이 여자를 만나지 않아도 화낼 수 있는 충분한 기질이 있고 이 남자는 일이 아니어도 술과 세상에 끊임없이 쾌락을 쫓을 수 있는 기질이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마치 가정 안에서 부모가 오늘은 일이 있으니까 내가 늦게 들어올게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아들아
밥 먼저 먹고 일찍 자. 근데 그 아들은 엄마 아빠가 나가는 순간에 자유롭게 시작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게임을 해야지.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엄마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좀 일찍 들어왔어요. 그러면 자녀는 화가 나기 시작해요. 왜 이렇게 일찍 들어왔냐?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고. 근데 사실 내가 내 집에 들어가는데 약속은 지키지 않았지만 그것이 꼭 그렇게 죽을 죄는 아니죠. 그러면서 이런 말합니다. 엄마는 나를 구속해. 엄마는 계획성도 없어. 엄마는 이렇게 참 모든 게 매사 이렇게 무상식이야. 무개념이야. 엄청난 짜증을 쏟아냅니다. 그럼 우리는 알아요. 바로 그 안에 무엇을 못했기 때문에, 게임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걸 하지 못했다는 것에 화가 난 겁니다. 우리 자녀가 방 안에서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그 엄마가 무심코 방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공부를 하고 있는 자녀는 화가 안 나요. 근데 나쁜 짓을 하고 있을 때 무심코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면 왜 상식도 없이 노크도 하지 않고 내 방에 들어왔느냐, 마구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정말 공부하고 있을 때는 누가 내 방 안 들어오나? 그치? 누가 내 방 안 들어오나? 자꾸 야, 나 좀 안 알아주나? 그런데 그때 무심코 엄마가 문이 열고 들어갔어요. 아들 뭐하니? 너무 의기양양해서 위풍당당한다. 내가 오늘 좀 공부를 많이 했네. 너무 좋아한다는 겁니다. 다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안에 죄가 있고 우리 안에 뭔가 거슬림이 있으면 예민해지고 짜증나고 분노하고, 왜냐하면 그 죄를 직면하기는 어렵고 그리고 그 죄를 책임질 수도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당신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 당신은 무개념인 사람, 당신은 날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고 끊임없이 몰아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관계는 파괴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가 예수께 나와서 우리 안에 죄를 치료받아야 돼요. 아멘. 죄를 치료받기 시작하면 죄책감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자유로워져요. 그리고 때로 넘어져도요, 솔직하게 주님께 나오는 겁니다. 주님, 내가 이런 잘못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화를 냈어요. 내가 이렇게 절제를 못했어요. 내가 또 넘어졌어요. 내가 또 핑계대었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올 때 내가 치료받기 시작하면요, 이제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게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사무엘상에 보면요, 두 여인, 슬픈 여인이 나와요. 자녀가 없이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 자녀가 없는 한나라는 여인이 나오고, 또 한 여인은요, 자녀는 있어요. 근데 남편 사랑을 받지 못한 분인나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어느 여인이 더 슬플까요? 이런 말 질문하기가 좀 그렇죠? 두 여인 다 슬픈 여인입니다. 남편 사랑 받지 못하고 자녀 있어도 얼마나 가슴이 애립니까? 자녀 남편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도 자녀가 없으면 너무 가슴 아프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남편도 고통스러울 거예요. 펄봉 여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중국 땅이 아무리 넓어도 두 여자가 한 집에 살 만큼 큰 집은 없다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런 말이다. 한 여자 한 남편. 중요한 진리입니다. 이게 행복의 길이에요. 그런데 그 두 여인은 한 집에 사니 얼마나 서로 다투고 얼마나 서로 안에 힘듦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서로의 힘듦을, 서로의 아픔을 한나라는 여인은 지혜롭게 하나님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모든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갔더니 사무엘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본인 나는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아픔과 슬픔을 한나에게 부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그 모든 비난을 받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때 사무엘이 나왔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문제없는 가정은 없어요. 앞으로도 여러분은 살아있다는 자체가 문제가 내게 직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그 사랑에 그 문제가 있을 때 주님께 가지고 나면 사무엘의 축복이 있어요. 그걸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은 나는 절대 못해.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만나게 되면 어느 누구도 품을 수 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이 한번 하나님께 나에게 맺어진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조금 힘든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게 남편일 수 있습니다. 아내, 자녀가 난 너무 사랑하지만 내가 너무 감당하기 힘들어. 난 시부모님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 누군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눈으로 한번 남편을, 자녀를, 아내를, 시부모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나에게 맺어주었다라면 반드시 주님은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합력할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차오르는 분노를 눌러가면서 차갑게 무시하면서
아무런 감정 없이 그렇게 그를 바라봤을까요? 아닐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항상 따뜻하게, 정말 기대하면서 자그마한 반응에도 반응해주고, 자그마한 변화에도 반응해주고, 정말 좋아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이제 내 생각과 나의 육신의 눈은 접어버리고, 나의 어떤 육신의 생각은 접어버리고, 예수님은 그를 어떻게 대하셨을까 날마다 생각해 나갈 때 여러분의 가정은 멋진 가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원하는 건 칭찬받기를 원해요. 위로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부터 시작되면서 이 사람의 좋은 걸 심어주고 싶다라면 감정이 섞여져야 돼요. 감정 이씨 여러분이 말을 하면은 기억을 참 잘합니다. 고든 맥도날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민감함이란 사람들의 삶의 이면에 숨어있는 실체들을 보고 듣고 느끼며 그에 따라 적절한 행동이나 반응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술을 말하는 게 바로 민감함이에요. 우리 안, 상대방의 그 마음속엔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외로울 때 위로를 해주십니다. 우리가 힘들 때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도 상대방의 원하는 게 무엇인가, 상대방이 뭘 원하는가를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누구나 원하는 건 칭찬받기를 원해요. 위로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칭찬은 어른이나 여러분 어린이가 다 원하는 거예요. 어린이 태어나서 어떻습니까? 아기 때 어린 아기가 하면 배변을 잘해도 어유 예쁘다, 잘했다, 조금만 웃어도 잘했다, 잘했다. 근데 학교 들어가서 초등 1학년 됐어요.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지 이제 줄어들기 시작해요. 중고등학교 가면은 정말 이제는 칭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칭찬하십시오. 그러면 아니 애가 저렇게 컸는데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데 어떻게 칭찬이 나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은 더 크셨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시잖아요. 결혼도 실패하고 사업도 실패하고 인간관계도 실패하고 성격도 안 좋은데, 그러면 청소년들이 잘못하는 것하고 우리들이 잘못하는, 어른들이 잘못하는 거 비교가 되나요? 안 되죠. 그런데 우리 어른들도 어때요? 내가 이혼하고 결혼에 실패하고 사업에 실패하고 인간관계에 실패하고 내가 실패해도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위로받고 싶잖아요. 근데 칭찬받고 싶잖아요. 그러면 펄펄 그 안에 감정이 날뛰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은 얼마나 받고 싶겠습니까? 칭찬해 주라는 거예요. 우리도 원하는 거, 내가 잘못한 거 알아요. 내가 정말 잘못한 거 알지만 오늘도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위로받고 싶고, 왜? 그 위로를 받고 힘을 내서 다시 일어나고 싶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어떻습니까? 마음 가운데 나도 위로받고 싶다. 여러분의 자녀는 얼마나 위로를 받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시작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부터 시작되면서 더 나아가서 여러분 자녀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원하는 것은 칭찬받고 싶어 해요. 위로받고 싶어 합니다. 근데 칭찬은요, 여러분, 위로는 내가 누군가 위로할 때 그 사람이 기억을 하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오늘 기억을 잘할 수 있는 기술을 배우는 거예요. 인간의 뇌는 세 가지로 좀 나눌 수 있어요. 우리가 대뇌라고 해서 인간이 생각하고 또한 인간이 명령할 때 대뇌에서 생각하고 명령을 하면 우리가 행동을 합니다. 오른손 올리세요 하면은 오른손을 올리는 거예요. 이것은 다 대뇌에서 명령하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요, 지금 여러분 숨을 쉬잖아요. 호흡, 심장박동, 혈압, 우리가 상관없이 자율신경계에서 간뇌라는 곳에서 이렇게 우리가 상관없이 이렇게 숨을 쉬는 것처럼 뇌 명령 없이 숨을 쉴 수 있게끔 우리 간뇌도 우리 형성이 돼 있어요. 세 번째는요, 뇌 속에는 본능의 뇌라는 게 있어요. 이 본능의 뇌는 두 가지가 들어있거든요. 편도체와 해마가 들어있어요. 편도체라는 것은 기쁘고 여러분 슬프고 외롭고 두렵고 있는 감정을 감당하는 곳이 편도체예요. 근데 그 편도체 밑에 딱 붙어서 뭐가 있냐면 기억이라는 해마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감정 이씨 여러분이 말을 하면은 기억을 참 잘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볼 때 왕들의 이름 외우는 거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밑줄을 긋고 동그라미를 쳐가면서 외우는데 안 외워요. 그런데 연예인들 역사는 너무 잘 외워요. 언제 결혼하셨고, 언제 이혼하셨고, 또한 어느 집에 사셨고,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그 당시 정황도 잘 알아요. 그때는 어떤 시기였었고 너무 잘 알아요. 왜? 감정이 들어가 있으면 기억을 참 잘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를 한 편 볼 때 딱 한 번밖에 안 봤어요. 그런데 이 복잡 다단한 구성을 다 외워버려요. 그런데 그것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헤어스타일, 여러분, 또한 옷, 또한 말투, 신발에 관심이 많으시군요. 네, 이렇게 잊어버리질 않아요. 한 번 봤는데. 근데 책을 읽었어요. 한 장 읽고 뒷장 넘기면 내가 앞장 뭐 읽었지? 더 황당한 거 다 읽고 나는데 남는 게 없어. 한 장을 노리시죠, 정말? 감정을 실어야 돼요. 그럼 학생들 왜 공부를 못하냐? 문제집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문제집 너무 많아요. 무슨 기법, 무슨 암기법, 핵심 노트. 그런데 그렇게 동그라미 쳐가면서 밑줄을 그으면서 해도 기억이 안 남는다는 거예요. 내가 방금 전에 그 장을 읽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감정이 있어야 돼요. 감정이 섞여서 우리가 무슨 공부를 해도 기억에 오래 남는 것처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사람이 좋은 걸 심어주고 싶다라면 감정이 섞여져야 돼요. 여러분, 세련된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감정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124에 전화를 했더니 이렇게 하더라고요. 사랑합니다,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너무 세련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기억에 남지 않아요. 그런데 감정을 실어서 좋아. 좋아. 그러니까 좀 세련되지는 않지만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굉장하게 여유로움이 생겨요. 그리고 그 기억을 해서 과거의 부정적이었던 모든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엄마에게 나에게 했던 그 칭찬을 기억하게 돼요. 왜냐하면 감정이 실어졌기 때문에. 이 긴장이, 스트레스가 우리를 에너제틱하게, 일단 우리가 활동적이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적당한 스트레스는 너무 좋은데 너무 많을 때는 오히려 기억이 감퇴돼요. 마음의 문을 열고 싶지 않고 닫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또한 기억에 방해하는 게 있어요.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라는 그 단어는 물리학에서 먼저 나왔어요. 용수철을 길게 늘어떴을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고무줄을 길게 늘어뜨면 약간의 긴장은 되죠. 맞아, 약간의 긴장은 돼요. 근데 이 긴장이, 스트레스가 우리를 에너제틱하게, 또 우리가 활동적이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잡아당겨서 용수철이 비틀어져 버리면 안 되죠. 스트레스가, 적당한 스트레스는 너무 좋은데 너무 많을 때는 기억을 감퇴시키는 코티졸 호르몬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은 상처를 받으면 기억력이 감퇴돼요. 약간의 상처는, 상처가 아니라 약간의 스트레스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뒤틀어져 버리게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게 되면 기억력이 감퇴가 돼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칭찬할 때, 사랑한다는 말할 때 상대방에게 스트레스를 주면 안 돼요. 마치 여러분, 맛있는 걸 차려줬어요. 어머니가 맛있는 이것저것 음식을 했어요. 그런데 은근히 보고 있는 거예요. 맛있게 먹나 안 먹나. 먹는 사람이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럼 너무 긴장이 돼요. 어디 초대받았는데 나름대로 너무 열심히 준비를 해줬어. 그런데 먹고 싶은데 이거 맛있게 먹나 안 먹나, 이건 어떻게 먹나, 너무나도 이렇게 집중해서 보면 먹는 게 참 부담스러워져요. 마찬가지로 칭찬하는데 스트레스 주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마음을, 문을 활짝 열고 내가 오늘 너에게 이런 말 했는데 어떻게 반응하나, 뭐라고 반응하나 기대하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 주고 하면서 자꾸 쳐다보면 거부가 돼요. 그러면서 기억하고 싶지도 않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이런 세미나 듣고 가면은요, 조심해야 돼. 우리 엄마 또 시작이다. 오늘 오전에 어디서 또 뭐 배우고 오셨나 보다. 갑자기 오더니 아들 이리 와봐, 엄마하고 공감하자, 같이 우리 이야기하자. 그런데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쪽이 반응했어요. 내가 이렇게 마음의 문을 열었는데,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마음의 문을 열었는데 당신은 왜 나에게 이거밖에 반응 안 해주냐. 그럴 때 말하죠. 내가 당신의 장난감이야. 우리가 스트레스 주면 오히려 반대가 돼요. 오히려
마음의 문을 열고 싶지 않고 닫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안 줘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조건적으로 사랑합니다. 내가 너 이거 해줬으니까 넌 나에게 이렇게 반응해줘야 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안아주십니다. 그냥 보듬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들은 좋은 걸 많이 배우고 갑니다. 또 여러분 좋은 걸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좋아서 그냥 내가 너무 좋아서 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끝을 내야 돼요.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반응을 기다리면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라고 반응을 기다리면서 자꾸 하다 보면은 어떤 마음이 상대방이 무서워, 정말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가정 안에 행복한 관계 시작은 나로부터예요. 내가 먼저 예수께 나와서 내 안에 있는 죄를 치료받고 죄책감에서 자유롭게 되면 더 이상 우리는 핑계하는 삶을 살지 않아요. 주님께 나서 마음껏 토로해요. 내 마음이 통렬해지고 넓어지면은요, 이제 다가갈 수 있어요. 다가가서 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로부터 시작해서 참으로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이 당신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자꾸 생각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 예수님은 나의 내면에 깊은 곳에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아는 것처럼, 나의 남편, 내 사랑하는 아내, 자녀들이 원하는 것은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 하는구나. 그러면서 칭찬해 주는 겁니다. 사랑한다 말해 주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랑한다 말하는 걸 기억하고 싶어. 여러분이 이렇게 사랑한다 말을 기억을 해야 되잖아요. 기억을 하기 위해서는 뭘 쓰라고요? 감정을 섞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된 감정을 섞어서 여러분 말을 했을 때 그가 오래 기억을 해요. 그러면서 과거의 부정적인 것들이 다 사라지기 시작해요. 근데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감정을 섞어서 하는 게 기억에 참 좋기도 하지만 반대로 스트레스를 주면은 오히려 기억이 감퇴돼요. 부담스러워, 힘들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는 주지 마십시오.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리면 성숙함이 있습니다. 가정 안에는요, 내가 너무나도 내 안에 사랑으로 충만해서 내가 너무 앞서가면은 안 돼요.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같이 흘러갈 수 있어야 돼요. 멈출 때는 멈출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같이 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좋아. 우리 옆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볼게요. 당신 그냥 좋아. 한번 인사 한번 해볼게요. 그래요. 여러분 좋아할 때도 여러분 치아 8개를 싹 보이면서 너무 좋아. 그럴 때 왜 이래? 오늘 뭐 이상한 거 먹었어?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럴 때 내가 오늘 배운 거 실습하는 거야. 뭘 이걸 장단도 맞아야지 뭘 하지 왜 그래?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좋아. 누가 말했어요. 그냥 좋아. 좋아서 나 오늘 기분이 너무 좋아서 행복해. 당신 있어 너무 행복해. 그리고 내일 하는 거예요. 모른 척하고 내일 하는 거예요. 오히려 반응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행복해. 당신 너무 좋다. 아들 있어 너무 좋다. 그거 자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가정에 웃음꽃이 활짝 피어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는 행복한 관계를 하기 위해서는 언어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우리 이분에서 같이 한번 깊은 우리 같이 공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기대하고 오시고요.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 은총이 충만하시게 주를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성경의 귀한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들 위로하라.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명령하세요. 너는 너희 자녀들 위로하라. 너희 지쳐있는 남편들을 위로하라. 그리고 너의 손이 마르도록 수고하고 있는 아내들 위로하라. 그리고 조금은 예민하게 다가오는 너의 시어머님과 시아버님을 위로하라. 그리고 조금은 말을 듣지 않다고 하는 너의 자녀도 위로하라. 이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가시길 주님의 축복 드립니다. 감사합니다.